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번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자, 운명하시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특별히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성소, 이 두 군데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홀리 오브 홀리스,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 얘기는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노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스스로 예언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또 하나는 허리에 창이 찔리셨다. 31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왜 치워달라 했을까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시체, 즉 부정한 것을 매달아 둘 수 없는 거예요. 지들이 죽여놓고 거룩한 날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선 중에 위선이죠.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죽여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모든 체중을, 십자가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이 다 체중으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두 팔을 벌린 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팔과 다리에 계속 쥐가 납니다. 근육을 쥐어 짜는 듯한 깊은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힘든 건 뭐라고요? 호흡장애라고. 호흡장애. 숨을 들여 마실 수는 있는데 숨을 내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폐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이산화탄소로 농축되게 되고, 이때 좀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쉬다가, 이게 다리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숨을 내쉬기 위해서 안간힘을 막 쉰단 말이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꺾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로 다리를 망치 같은 거, 해머 같은 걸로 그냥 부셨겠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도 망치로 부셔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딱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오늘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로마 법에 사형수를 놓친 군인은 대신 사형당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이 상당히 꼼꼼하게, 아주 잔혹하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도 어떻게 해요? 재차 확인하고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어떻게 해요? 심한 경우에는 창자가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 35절 말씀.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창 찔리신 것, 지금 예수님이 다리 꺾이지 아니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었고 예언대로 정확하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여 목격자에 의해서 기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뭐다? 감성적인 센치멘탈을 느끼라, 그 뜻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36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에 이대로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자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명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서 쳐가지고 뼈를 자르거나
뼈를 꺾거나 관절을 끊어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유월절이다. 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예견하셔서 유월절을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어린 양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뼈가 꺾이지 않도록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어떤 모양으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창에 찌르신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 스가랴 선지자 12장 10절 말씀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구속을 믿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를 찔러 죽인 군인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 이런 정황들을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왜 기록하도록 하셨느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20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언에 기록된 대로 유독 예수님만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조각을 퍼즐을 맞추듯이 딱 맞춰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는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성인이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자,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도 있죠. 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된 대로 모두 다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언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부속 사역을 다 이뤘다. 대속 사역을 다 이뤘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쉽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천벌 받아 주시는 것을 한자어로 구속, 대속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사실상 내가 천벌받아 마땅한데
나의 죄값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최석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뭐 강도짓, 뭐 살인, 뭐 깡패짓, 뭐 이런 것은 뭐 안 하겠습니다만 이웃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주는 게 사실 우리 특기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 이웃의 인격을 막 진흙탕 속에 막 처박아 놓고 질겅질겅 밟아대는 게 우리의 전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특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남이 더욱더 불행해지도록, 더욱더 비참해지도록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세상에서는 행동만 죄라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말도 죄다 그랬어요. 말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말로 꺼내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다. 사람을 단 한 번도 죽인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끝까지 갖고 있다면 살인한 거나 똑같은 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삽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 다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수십 번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면 아마 우리가 감옥에 있어야 할 연수가 2000년이 될지 2만 년이 될지 20만 년이 될지 우리는 천벌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속, 이것을 대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는 경제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달 돈을 갚습니다. 계속 갚다가 맨 마지막 돈을 갚고 났을 때 돈 받은 사람이 저한테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줘요. 이 도장이 있는 한 그 사람이 나한테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천벌받아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를 믿는 자는 테텔레스타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지옥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마음에 뭔가 꽉 쪼였던 것으로부터 확 해방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실실 웃고 있어요. 확 기뻐하고 있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옛날 같으면 막 짜증 부리고 막 화내고 그랬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죄값을 치러야 돼. 이런 말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죄란 게 굉장히 묘해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내가 안 치르면 반드시 내 자녀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게 믿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나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응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응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앞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함 받으면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 다 이뤘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 깊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끝마침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동사고 끝마침은 명사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다 이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같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노력했다고 그거 봐줍니까? 아니에요. 율법대로 못 살아서 그 끝인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 만나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미안할 게 없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날 좀 용서해줘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단 하나도 없으시니까.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롭게 사셨어요. 다른 말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이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최석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최석찬을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를 보기 때문에 형편없는 최석찬이지만 하나님은 형편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작 살았느냐 했을 때 안 한 게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사람을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끝마침이 뭐라고요? 끝 이게 아니라 다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셨다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이 뭐죠? 이루려고 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최석찬 모자란 인격이에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보세요. 너는 온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제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아우 진짜 막 낯간지러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아유,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봐도 뻔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다 마실 때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체면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결점도 많고 여전히 나는 약점도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예,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 그동안 내가 진짜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성경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내 기도해도 진짜 체면이 안 서지. 그런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이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 이 정도 사람이에요. 급이. 돈도 꽤 많았던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대놓고 믿지를 못했어요. 잡혀가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몰래 따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멀리서 마음속으로만, 그래 내가 마음은 예수님 믿지,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도 인터넷 성도가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요. 유튜브 성도가 너무 많아요. 왜?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귀찮아요. 이거 봉사해라, 헌신해라. 귀찮아요. 숨어서 조용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그래도 신앙이지 뭐 꼭 티를 내야 되나? 마음속으로만 굴뚝 같으면 됐지 뭐.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대놓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 두 사람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럽게 몰래 숨어서 예수님 섬길 것이냐. 이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니고데모는 장래에 쓸 이 방부제, 모략, 침향 이런 것들을 샀는데 어느 정도로 샀느냐? 100근쯤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책 맨 밑에 보세요. 34kg이에요. 여러분 34kg 이렇게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모략이 어떤 약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값비싼 선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엄청난 돈을 예수님 장래에 쏟아붓습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숨어서 섬길 수는 없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숨어서 믿을 수는 없다.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무덤을, 자기가 쓸 무덤을, 로마 역사를 보면요, 황제 즉위하자마자 이제 무덤을 준비해요.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로부터 온 문화적인 습관이죠. 이게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자기 무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자기가 돈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죽을 무덤을 화려하게, 비싸게 잘 준비해 놨어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유일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죠. 차도 양보할 수 있고 집도 양보할 수 있지만 무덤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이 무덤을 내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데, 석찬아, 네가 가진 그 소중한 것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 하나님 제가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석찬아, 지금 네 목숨이 필요하다. 주님 그렇게 원하실 때 하나님 저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내가 너의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 하고 대답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던 유대인이 사회적인 지도자인 두 사람을 가만뒀을 리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어요. 아마도 암암리의 여러 가지 모함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박탈했거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도 매장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될 줄 명백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최후에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외롭게 태어나셨어요. 그죠? 태어날 장소도 없었어요.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장례를 왕과 같은 장례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희생할 기회, 여러분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미적지근한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노출시켰어요. 결단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엉거주춤한 믿음의 자세에서, 미적지근한 믿음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